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우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이런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고 여유롭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고 기름진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이제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출간되자마자 30세가 여러분 이제 판이 찍는 거예요. 1993년도에는 100세가 넘을 정도로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성공에 대한 여러분 이제 환상이 한 시대를 여러분 강타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김영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여러분 습관이라는 책이 1994년도에 여러분 출간되자마자 여러분 300세를 여러분 이게 찍음으로 인하여서 한국 출판계에 여러분 좀 놀라운 경이적인 여러분 기록을 여러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대형 서점이나 출판계에서는 앞다투어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성공을 꿈꾸며 성공을 이야기하며 성공에 대한 다양한 정보, 여러분 다양한 성공에 대한 소식들이 홍수처럼 여러분 우리가 쏟아져 나왔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덧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글자는 인생의 자체가 되어지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 여러분 젖병을 여러분 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두뇌는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여러분 DNA가 여러분 주입되어지게 되어지고 성공이라고 하는 체계화된 여러분의 세상 속으로 여러분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 생존의 여러분 절대 가치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여러분 표 아래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여러분 아편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무서운 여러분 마력 일명 말하면 신적 권위를 여러분 부여할 정도까지 여러분 그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가족도 또 부모도 아니 내 영혼까지 여러분 팔아버릴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영향권을 신의 여러분 군림하는 자리에 여러분 이제 그 자리를 안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여러분 부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사로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일명 말하면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또 여러분 저 세상에서는 여러분 나사처럼 살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매우 모호한 여러분 신앙의 그 회색지대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을 여러분 이제 할 것을 여러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방향을 한 번도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그리고 저 세상에서는 나사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던 영적인 고질병이었다랍니다. 영혼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고 그물이며 여러분 잘라낼 수 없는 신앙 안에 있는 여러분 교묘함이 바로 여러분 이 두 선상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갈망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일종의 정신병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랍니다. 만족을 몰라요. 이제 그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어서 만족했는데 더 이제는 여러분 정신병이 들 정도까지 여러분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냐면 수백만 송의 여러분 장미꽃에 여러분 그 향기에 후각이 여러분 마비되어질 정도까지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장미꽃의 여러분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여러분 불행한 영혼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많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것이 축복인지를 이제는 모르는 너무너무 무덤덤하고 너무 여러분 마비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현실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릭 브롬이라는 분이 여러분 존재자 소유라는 책에서 인간의 기준, 인간의 가치를 무엇으로 여러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물음 앞에 여러분 소유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존재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해빙이 아니라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여러분 빙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 대치할 수 없는 그리고 교환할 수 없는 바로 존귀한 자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존재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너의 자체, 너의 존재 자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성공과 부유를 추구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여러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낙타가 여러분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를 거북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못 내려놓습니다. 겸손하라고 여러분 낮으라고 이야기하면 낮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의 부유함이, 나의 넉넉함이, 나의 여유로움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그물이 되어지고 영적인 장애물로 여러분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망하고 여러분 내 영혼이 여러분 병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대를 간파하시며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도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여러분 아예 못 박아서 여러분 얘기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성서학자였던 잭 하트만은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바늘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대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많은 도시들은 높은 성으로 여러분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벽에는 여러분 이 거대한 문이 있는데 어두워지면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녁이 되면 밤이 어두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 성문을 닫고 여러분 자물쇠를 잠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늦게 여행을 하는 도착하는 여행들을 위해서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자그마한 문 하나를 여러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늘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늘귀가 얼마나 작은지 그냥 여러분 낙타를 타거나 여러분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바늘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낙타에서 내려야 되고 그 말에서 여러분 내려야 되고 여러분 낙타에 들고 있는 여러분 모든 짐들을 여러분 땅에 다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숙이고 엎드려 여러분 그물을 여러분 통과해야만이 여러분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네가 짊어지고 있는 것, 네가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늘귀가 얼마나 작은지 사람 한 사람 간신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낙타가 때로는 여러분 그 바늘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여러분 낙타가 무릎을 꿇고 억지로 밀어 넣어야만 가까스로 비집고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여러분 낙타였다라고 하는 그 바늘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이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어가는데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우리 바라볼 때 부유한 자가 풍요롭고 잘 먹고 누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도 그러냐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볼 때도 여러분 정말 그러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부유하기를 원하지요. 우리 넉넉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훨씬 더 용이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때는 장애가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려놔라라고 하는데 못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라고 여러분 이야기는 못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바치라고 하는데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섭섭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실망감을 느낄 때가, 또 좌절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10명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주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양재단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에 대한 다양한 여러분 조건들과 비결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이 성공의 3가지 조건을 여러분 함축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전적 여러분 결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조상 때부터 DNA, 나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부모가 머리가 좋으니까 여러분 자식이 머리가 좋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성공에 대한 여러분 놀라운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의 성공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심리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양육이나 어린 시절의 경험, 여러분 부모의 성격과 여러분 교육 정도에 따라 개인의 성향이나 인격 구조가 그의 인생의 성공을 여러분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환경론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모든 운명을 여러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이 그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의 인생을 여러분 성공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환경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가지 여러분 결정론을 러시아 여러분 파블로프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 3가지 성공 법칙의 여러분 패러다임을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이 성공 법칙이 그 시대에 얼마나 강한 영향을 끼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 법칙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그들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분 거기에 모두 여러분 올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유전적이고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것에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또 엄청난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간 성공 법칙에 전혀 들어맞지 아니하는 한 노예 출신의 젊은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여러분 노예 출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여러분 성공의 최정성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향하여 신화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화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성공의 법칙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공할 만한 조건, 가능성이 단 1%도 존재하지 않은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여러분 성공 조건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그의 가정은 여러 스캔들과 여러 불화로 얼룩진 결손 가정에 태어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사기성에 농후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라벨은 여러분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노상에서 여러분 죽은 뒤 인정머리 없는 여러분 이 계모들과 여러분 배다른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었던 바로 여러분 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에겐 3명의 계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다른 10명의 형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성공의 여러분 조건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요소에 전혀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공을 위해서 유전적인 조건이나 어떤 교육이나 환경적 조건에 전혀 걸맞지 않는 이가 바로 여러분 요셉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형제의 미움을 받아 은이심장에 미디안 상인에 팔려나가고 그리고 요셉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여러분 노예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주인의 성폭행범으로 여러분 누명을 씌워 교도소를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는 여러분 철저히 전과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여러분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었던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 성공에 대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부모가 여러분 그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지도 못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를 둘러싼 모든 주변은 여러분 고문하듯 여러분 그 요셉을 얼마나 많은 괴롭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여러분 저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바로 철저히 여러분 기막힌 인생을 운명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던, 아니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의 법칙이 이 요셉이라는 여러분 젊은이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세상 밖으로 여러분 이제 공개되어지고 노출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인생의 성공의 여러분 3가지 원칙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법칙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이라는 증거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요, 여러분 죽음의 그날 알아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가 거대한 제국의 애굽의 총리 대신에 여러분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꿀 수 없던 놀라운 역전적인 드라마가 여러분 요셉이라는 청년을 통하여서 세상 밖으로 여러분 공개되어지는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분 놀라운 장관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말하여 하나님의 성공 법칙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법칙이라고 여러분 명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선포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존귀하신 하나님을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이제 여러분 이제 노예 출신의 여러분 이제 요셉이 애굽의 여러분 총리 되는 이런 그 순간 얼마나 여러분 감동의 드라마가 여러분 만들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제 환호하고 여러분 기립박수를 치며 휘파람을 불고 여러분 기쁨의 탄성을 외치며 손에 여러분 이제 꽃가루를 여러분 뿌려가면서 여러분 그들을 이 요셉을 향하여 기쁨과 여러분 이제 노래와 춤으로 여러분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의로운 요셉이 고통스러운 세월의 흔적들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이 순간이 있다를 얼마나 그들이 갈망하며 기다려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 여러분 깊은 어둠이 여러분 임하듯이 극심한 십자가 여러분 고통 뒤에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 맞이하듯이
하나님은 요셉의 연약한 무릎을 여러분 일으켜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로 하여금 영광과 환희와 하나님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성공하게 되어지게 되면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많은 축하객과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제 기뻐하며 감격하며 자신의 여러분 성공담, 자신의 무용담을 여러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역전적인 인생이었는지에 대한 여러분 자기의 삶의 프로필을, 삶의 여러분 이력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개하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오늘 요셉을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는 요셉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여러분 총리 대신에서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눈에는 이런 눈망울에 여러분 이제 눈물을 맺힌 눈물로 하늘을 향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지요.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이게 나타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냐고, 하나님이여 당신은 여러분 므낫세이십니다, 당신은 에브라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므낫세라는 여러분 무슨 뜻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집의 온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 여정들, 얼마나 고난과 슬픔과 고통스러웠던 모든 이런 순간에 상처와 흔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여러분 에브라임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장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축복하셨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장대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부요하며 하나님 앞에 비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므낫세이십니다, 당신은 에브라임이십니다 라는 이 단어의 공통분모를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면 참 놀라워요. NIV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NIV 성경 영어 구조를 딱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It is because God. It is because God.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요셉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상해는 증인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여러분 놀라우게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광,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성공적인 방법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스테븐 코비가 아무리 위대한 성공의 법칙을 우리한테 제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데일 카네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성공론을 우리가 여러분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여러분 사인이 없는 성공은 성공할 수 없고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말하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여러분 9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도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도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에게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세상에 말하는 수없이 많은 성공 조건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장착되고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기와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쓰여지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여러분 녹슬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주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2장 6절과 8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여러분 내리기도 거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피궁한 자를 거름돔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의 기초는 무엇이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설령 어떤 사람이 여러분 100% 성공 조건과 성공의 법칙을 여러분 소유하고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0에 제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100이고 인간의 여러분 그 준비가 여러분 1000이고 많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곱하기 하나님의 은혜가 0이게 되어지면 다 0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땅에 많이 가졌습니까? 많은 걸 쌓아 놓았습니까? 이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는요, 세상에 여러분 부유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아무것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인생은요 0이 되는 인생이고 버려진 인생이고 잊혀진 인생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삶을 여러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 부유한 여러분 그 부자를 보았지 않습니까? 여인을 호화롭게 연애를 베푸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즐거워하던 그가 인생의 여러분 마지막 끝자락에 여러분 죽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깊은 여러분 그 고통의 자리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 해 창고로 쌓았고 여러분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할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혼을 취하시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가난한 인생에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약교회 사랑 성도 여러분요,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 쌓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투자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연금을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인생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을 받아야 되고 면류관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 주인공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의 노고를 아십니다. 그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의 몸부림을 아십니다. 그의 눈에 눈물을 이제 닦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스품 대신 기쁨을 배고픔을 대신 풍요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법칙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만 납니까? 아니요, 100이 납니다. 1000이 납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목회할 때 감나무 하나 심었는데, 감나무 하나가 여러분 이제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감나무 줄기 하나 심었는데, 가지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 498개가 맺히더라고요. 단감이. 이야,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는, 주님께 드리는 그 아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던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 던지는 걸 두려워함으로 못 던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계약이에요. 그러면 너의 모든 나가도 돌아도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계약이 깨지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의 상징이에요. 상징. 아니 그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온양교회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사랑 성도 여러분요,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그 11조를 여러분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여러분 배반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갖고 있는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요셉처럼 때로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도 보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높이실 날, 여러분을 축복하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의 마리가 하늘 열 끝까지 메아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은혜의 법칙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무대 속에 놀랍게 역사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일어났던 은혜의 축복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무대, 직장과 모든 사업장과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여러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저들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의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못 만나는 하나님이 하여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생하게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나의 삶의 형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법칙이 나 인생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랑도 주를 위해 주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여호와의 살아 주노라 여호와의 주를 위해 사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여호와여 주님을 일하시는 여호와여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를 위해 위대리서 살아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의 여호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여호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꿈이, 그들의 소원이, 그들의 여호와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원장자들이고 하는 모든 이들이 이전에 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여호와의 모델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만만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건데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어 삼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나님 꺼내어 열어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나 대신 열어 져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여러 구원을 받고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 주님 기뻐한 일에 같이 동참하고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난 동안 하나님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여러 그 길을 나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한 부분을 우리가 여러 담당하며 여러 주의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하나님의 성공의 법칙, 세상에 말하는 부유함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여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거룩한 주역이 되며 하나님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양자되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그들의 삶의 현장과 그들의 여호와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사업터가 하나님의 번성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성령의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성령의 은혜 법칙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양재단에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 위에, 그들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